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또 생기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분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성경 구조 하나가 물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도 하나님께 함께 하고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근데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 계세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다면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없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불신자에게 보여줄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중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인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윗과 또 뭐 사무엘 또 이제 솔로몬인데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지라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나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은 거짓인 것이 생명의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으로 여러분 생명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짓이죠.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많이 있거든요. 전파도 마찬가지죠. 전파는 안 보이지만 전파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근거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셔요. 지금 이 마이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존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능력자라는 말이 전능자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많이 졸리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합당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나의 능력, 나의 한계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 그 청년을, 그 새신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포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근거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은 연결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인데 먼저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큼 하나님이 중심이었는지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특히 다윗은
다윗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늘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고 모든 실험과 고난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늘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 여기서 답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최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때로는 뭐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기 히타 좀 꺼주실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서부터 이어나오는 사무엘,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때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죠.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고 그 사무엘의 가슴이 다윗의 가슴에게 전달되고 그걸 품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돼서 솔로몬이 그 소원을 품고 그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축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에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귀는 누추한 곳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데 내가 진짜 집중하고 올인하자.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늘 언약궤 모실 성전.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나의 미래가 된 거예요. 나의 미래.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미래가 될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복음 회복과 복음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복음을 회복시켜서 복음 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나의 소원이 되면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면 오늘 강단에도 그랬지만 내가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나는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그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인본주의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늘 다윗에게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지난주 우리 정은주 목사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죠. 이 빛의 경제가 모아져야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몰아주실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전할 때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때 이 성전 건축 RGC에 우리가 도전할 때 이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뭐 있는 가운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다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고 가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교회 중심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교회는 대학 청년이 작정원금 3억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년 이제 겨울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거든요. 뭐 어떤 교회는 지난 우리가 특강 때 들었잖아요. 자기 눈을 빼서 팔아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3천만 원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3천만 원을 줬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사실 지금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또 많은 경제를 또 회복시키셔서 또 교회가 또 경제가 이제 또 회복이 되게 교회 경제에도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와 이제 후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후대가 살아날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 경제 회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후대가 살아날 만큼 나에게 경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린 만큼 이 경제 회복 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대학에는 다 있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이 텅 빈 전장, 유일성의 복음 가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사가 필요합니다. 이 학사가 세워질 만큼 나에게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깊게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선교해야 되냐?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 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와서 많은 유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 듣고 이들이 여기서 훈련 받아서 본국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경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과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성전 건축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틀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길은 말씀 흐름, 말씀 성취 흐름으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앞세우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학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